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편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놈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원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이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또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몸이 너무 앞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막 해나가는데 생각보다 몸이 너무나 많이 앞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중해야 된다. 먼저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헌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너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서 몸이 앞서가지고요. 생각 없이 막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잘못이고 또 너무 신중해서 계속 재보고 재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마땅히 적극적으로요, 내가 앞장서 가지고 앞뒤재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열정의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흐트러지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는 좀 차갑고요, 또 가슴은 뜨거운 이 두 가지, 서로 갖기가 어렵지만 어찌되었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잘 감당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마음만 앞서게 되어지는 거죠. 또 반면에 차가운 머리만 갖고 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늘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이 이 선기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또 우리 많은 것을 판단하는 그 시점에 여기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때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을 때 그 헌신과 선기의 모습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바울은요, 먼저 우리 가운데 적극적인 열심, 뜨거운 열정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뜨거운 열정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속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열정으로 헌신하되 깨끗한 마음, 정직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그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불의를 용납하고요, 또 거짓을 이용하면서 그것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정만 앞서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좀 거짓말해도, 내가 부정한 방법 써도 목적이 선하면 뭐 과정은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이 앞서고 이것을 꼭 해야 돼, 정말 좋은 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우리가 항상 늘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인도에 이제 선교를 갈 때, 우리 이 서울에 있는 교회랑 함께 간 거죠. 같이 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우리가 정확한 소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이 종교적인 목적,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 이제 인도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서 인도를 보고 또 품고 또 선교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근데 이제 그 이 서울에서 이제 또 이끌어가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팀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나누어 가자. 이건 뭐 좋은 거죠.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왜 왔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뭐 그냥 이 관광 왔다. 왜냐면은 이 여행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이제 관광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처럼 행세를 하자. 관광객들이 따로 왔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몇 명이 이제 한 가족인 것처럼, 성도 다 다른데 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앉은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선교의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미리부터 이제 거짓말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이 선교를 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냥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대충 이야기하고 우리가 목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게 가야지. 우리가 선교 가는데 거짓말하면서 가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근데 막상 인도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미리미리 거짓을 꾀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선교라는 목적이 정말 중요하고 합당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쓰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죠. 교회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이야.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우리 교회 좀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이 다운 계약서, 뭐 10억에 산 거를 갖다 5억에 하자. 세금을 줄이자. 그래서 그 줄인 세금을 가지고 선교에 더 힘을 쓰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은 열정이고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방법이 깨끗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비록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늘 깨끗함으로, 그 열정 때문에 그 깨끗하지 않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감추어지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건 정직하게 바르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죠. 열정을 가지고 우리 헌신할 때 항상 뭐예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돼.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내 마음 가는 대로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열정은 있는데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식도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늘 생각하고요. 그 지식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요? 사랑의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열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요, 그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정 가운데 항상 냉정한 지식을 갖는 그런 지혜가 어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는 분들, 열정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그르치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열정이 있어요. 정말 참된 열정은요, 오래 참을 줄 아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내가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이 청년이죠. 이 청년이 이 여자 청년인데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2억의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월급 110만 원, 120만 원 받으면서 시작하고 그 2억을 버는 동안에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자기가 다 갚았다는 거죠. 2억 몇 천만 원 정도 돈을 번 거예요. 뭐 그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다고 아주 비참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쭉 보면 어때요? 얼마나 인내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이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이 비싸지 않은 거 먹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나중에 내 집을 갖겠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2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니까 2억의 돈을 버는 거죠. 저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어때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인정받으니까 지금 한 월 300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300 받으면 정말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그 코로나 3년 동안 번 것이 1억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월급도 적었을 뿐더러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돈을 애쓰고 노력했지만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위치가 되어지고 하면서 이제 돈을 저축하는데 가속도가 붙은 거죠. 하지만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참고 인내했는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죠.
그런 거 참는 것 없이 막 그냥 막 앞뒤 재지 않고요. 막 나가면 이것이 열정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함이 있어요. 자비. 무엇을 말씀드리면 열정을 바라보다 보면 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만 성공해야지, 내 목적을 이루어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내가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자비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열정인 거죠.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것만 하면 이건 욕심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헌신하지만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자비를 베풀고요,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참된 진짜 열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열정이 진짜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감화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열정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그 자비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의지, 내 힘만 가지고 가자면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정말 선한 사람 되어야 돼.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 되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힘으로 닦아가는, 수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열정으로 나아가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열정으로 나아가되 우리 지식을 유지할 수 있고, 열정으로 나아가되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갖는 그런 헌신의 삶은요, 성령의 도우심만이 있어야지 가능해짐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정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기도하기 힘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이 삶을 살아가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열정에 앞서서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너무 생각하다가 또 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과 그 냉정한 지식의 그런 조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때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있죠. 우리 사랑은 열정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의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기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선거 때가 되어지면 어려운 돌보는 것처럼 많이 가지만 그들의 목적은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죠? 내가 표를 얻어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어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짓이 있는 사랑이 되어집니다.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그 사랑 그 자체만 가지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참된 헌신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대. 늘 머리는 어때요?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요, 정직함으로 또 자비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풀어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조화로운 모습을 갖고 헌신하는 일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헌신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헌신 자체,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자로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냉정하게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가 있어서 우리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조화되어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대하여 모든 성들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팀 가운데서도 일주일간의 일정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딪히고 또 결정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늘 냉정하게 판단하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팀 되어서 오가는 길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가서도 또 먹는 것 또 다니는 것 문제 없도록 탈나지 않도록 질병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서로 팀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모든 물품들도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가서 만나는 모든 몽골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제할 수 있는 또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선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첫째 팀을 이끌어가는 우리 최태원 전사님 늘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움으로 우리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또 있도록 또 건강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우리 마치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전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안내하고요. 또 기도위원, 헌금위원 있고 우리 찬양단이 있습니다. 또 주방에서 돈실하고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일 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아픈 분들이 회복되어지고요. 또 삶의 문제와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 선교지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더위 가운데 우리 보는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과 구리는 형제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